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한 게 좀 있어요. 편한 게 목회는 쉽지 않지만 또 편한 면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전에 했던 설교를 해도 새롭게 듣는다. 예, 예, 예? 다 잊고 있다가 예. 새로 할 때 기억납니다. 맞아요. 우리 주기도문 강의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아니고 한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또 이렇게 제가 이게 책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도 내고 했는데 또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얼마나 목회하기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목사에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는 뭐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좀 힘들겠지만은 한 2, 3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우리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 마음에 쌓이게 되면은 실력이 돼요. 실력. 실력이 돼야 돼. 꼭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 치고 나오는 아이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을 물어보면 내가 아는데 틀렸다. 아는데 틀리면 맞는 거예요? 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모르는 거지. 아는데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게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데 틀렸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되려면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난제를 만날 때 난제를 만날 때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그거 내가 아는데 틀렸다. 얼마나 아쉬워. 아는데 틀렸다. 이건 뭐 별 답이 안 돼. 소용이 안 돼. 소용이 없어. 이렇게 알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반복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날 한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원래로 말하자면 한 일주일 정도 수련회를 가지면서 여러 날 이야기하신 것을 마태가 그것을 묶어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 엑기스,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설교 엑기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배경에 대하여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기도를 가르쳤다. 기도를 가르쳤다.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초신자들이 와서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럴 때 되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틀어놓으면 된다. 그렇게 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들한테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면 사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예, 예, 써준들한테 로마 가톨릭교회는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 기도문을 주면서 이 기도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은 원래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원래 교회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만인 제사장설 나오고 우리가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런 개신교의 교리의 특함에 따라서 기도문들이 많이 개신교에서는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원에서 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남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걱정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 것인데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문에 따른 기도가 많이 없어졌고 겨우 남은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 정도 외에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기도문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교회의 오랜 전통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통곡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쪽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으세요? 그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한 말이고 원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기도하는 걸 가르칠 필요도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기도 특강을 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11장 2절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냐는 주 기도문의 축약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가 기록한 것과 마태가 기록한 것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자기가 저들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상세히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참고하면 된다고요?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되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내용만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니 잘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할 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참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참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한테 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 갑니까? 높은 사람 앞에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 갑니까?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자세도 단정해야 하고 내 할 말을 어떻게 적어야 돼. 요약을 해 적어야 돼. 요약을 해가 적어야 돼. 내가 가서 헛소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헛소리가 하면 안 돼요. 쫓겨갈 수가 있어. 뭐 하노? 아이고, 뭐 듣기 싫어도 빨리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모처럼 시간 예약해서 어렵게 만난 분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윤 대통령 만나시다 하면 만나줘야 안 만나죠? 예? 안 만나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내 꿈에 예. 하여튼 간에 뭐 대통령과 같이 높은 분, 또 재벌 총수와 같이 높은 분, 제 양반을 내가 만나야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도 청혼을 했더니 그쪽에서 귀찮아서 그럼 한번 만나줄게. 귀찮아서라도 만나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앞에 가서 횡설수설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나기 전부터 뭐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 만나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돼야 될 거예요. 예약이 돼서 당신한테 허락이 된 시간은 10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분인데 20분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저 비서보고 조금만 있어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간단해. 시간이. 한 시간, 그건 그 대통령 마음이야. 다른 일정 취소하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내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은 어떻게 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씨도 고치고 그 양반 서울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서울 말씨를 배우고 경상도 말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아. 왜 그러냐? 경상도 말씨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경상도의 말에 익숙이 내가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씀과 이런 것을 다 익히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연구를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탁 메모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가지고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적어가 읽어버리고 유재명도 그렇죠. 그랬다 그러죠? 요번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재명과 같이 읽었대요? 뭐, 하여튼 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 만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책자의 순서에 따라서 이 책도 지금 이게 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책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거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거 다시 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개정판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거 책은 뭐 그래도 참 잘 썼다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못 썼다 하는 사람은 없어 다행히도.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기분 나쁠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거 좀, 또 이거 선물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낼 때 다시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은 6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첫째는 6장 5절에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외식하던 기도는 뭐냐?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렵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기도는, 외식이라는 말은 뭐죠? 그 따르고 속 다른 게 외식이죠. 외식이라는 것이 그 따르고 속 다르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폼은 누구에게? 폼은 하나님인데 내용은 사람에게. 속은 겉은 하나님이고 속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귀찮지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 참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보고 있으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모처럼 만나주겠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나가지도 않고 딱 옆에 있으면은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옆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딱 듣고 적고 있으면은 그거 적고 있으면 얼마나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비서실장 바꿔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진짜 말씀 잘하시네. 비서실장 바꿔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 옆에 딱 앉아서 기록하고 앉아있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독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독대라는 게 권력에서 제일 이인자가 누구냐? 독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도 제껴버리고 독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이인자지. 그러니까 이인자는 되게 누구예요? 와이프지. 와이프가 이인자잖아요. 밤에 맨날 독대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너무 정치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회는 종교사회예요. 신정국가. 비록 로마가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종교국가예요. 종교사회. 종교사회에서 출세하고 종교사회에서 존경받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면 종교적 행위를 잘해야 돼요. 종교적 행위를 잘해야 돼요. 종교 국가에서 지식인 소리를 들으려면 종교적 행위를 잘해야 되고, 종교적 국가에서 출세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정치 권력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권력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일수록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고대 국가일수록 그렇게 온갖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도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회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많이 모이는 것. 원래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나서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 사람, 우리가 같은 요즘 말하면 이 교회의 모체는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이 교회의 모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요? 회당을 먼저 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쉽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이 이 교회의 모체가 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헷갈려요? 하되 어떻게 해요? 하되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 말을 하신다고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너무 티내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티내면서 기도하고 기도 훈련 받는 거는 좋은데 너무 티내지 마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큰 거리에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옷 자체가 달라요. 입는 옷 자체가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입는 옷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지나가면 랍비 딱 폼이 나요. 랍비 폼이 딱 나서, 옛날에는 도시가 있으면, 타운이 있으면은 도시 입구에 들어오는 성 입구에 들어오는 그 성문 앞이 있어요. 성문 앞에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좀 성들이 많이 무너져서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너무나도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요, 이 성에 보면은, 성에 딱 들어가면 광장이 쫙 나와요. 그 광장,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광장이 시장이 쓰는 곳이고, 그 광장이 또 그 앞에 관공서가 있고 재판소도 있고, 다 모든 이 도시민들의 삶의 중심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이 광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서서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목소리도 아름답게 염색도 많이 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쫙 우러러 보면은, 야, 우리 랍비 선생님 저렇게 오랫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하시네. 1시간 동안 목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네.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적인 습관과 그렇게 해야 자신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자신이 명예를 차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8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골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골방이에요. 이 골방이란 것은 꼭 집에 있는 창문도 없는 그런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자동차가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가면 차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대중버스, 대중교통수단을 교통수단을 타면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 묵상하면서 혼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주에서 조망기도 서장을 할 때 출퇴근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와서 아침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면은 제가 좀 일찍 나가니까 세상 만태를 보는 거예요. 세상 온갖 여러 가지 모습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대개 남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남자분들은 잠자든지 뭐 딴짓 하기 바쁜데 그냥 뭐 자기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탁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집에서 안 하거나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부족한지 어쩐지 꼭 차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시간에 만나는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맨날 부족한지. 근데 어떤 자매님은 나이가 저보다 저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저보다 조금 적은 나이가 적은 자매님이 있는데 꼭 보면 천주교 신앙 같아. 또 기도문을 가지고 꼭 기도를 혼자서 기도하고요. 하면서 참 보기가 이뻐요. 이뻐. 네? 이뻐. 꼭 그 시간에 그러면 한 3, 40분 이렇게 타고 저보다 먼저 내리니까 그분은 한 3, 40분 못 타는데 그 3, 40분 동안 딱 앉자마자 그렇게 탁 기도하고 얼마나 이쁘게 기도하는지 몰라. 이쁘게 기도하는지 몰라.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맨날 만난다고 해서 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한테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 저한테 뭐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의 것에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골방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골방이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도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이용을 잘하는 시간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골방이 되는 것이지요. 또 산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골방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곧 골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가긴 갔는데 그 기도가 헛된 것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청계산에서 보면은요, 참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나오면은 쉬죠. 깨구리 목소리 나지. 개구리 나 어제 청계산 기도했다. 그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골방 갔다가 온 것이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짱 도로물리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방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방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골방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골방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기도하는 사람,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여기서 엄밀하다는 말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 사람의 감정에서는 느끼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에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 때로는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 아이고, 기도에도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지 말 것,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기도문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문을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의미를 새기지도 않고 기도문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기도문만 반복하면은 중언부언 되기가 쉬워요. 중언부언이 되기 쉬워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중언부언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 주문은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어때요? 이방인들은 주문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신을 움직이고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말을 많이 하면 설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정성을 많이 쏟아놓으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기도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중언부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온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에 있어도 중언부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의 과거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조금 그렇게 아침에 정성을 많이 쏟으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뜻을 신에게 주입시키고 관철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쏟아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할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안 주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왜 안 주시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다. 이해가 되세요? 왜 안 주시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의 또 한 국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주셔. 안 주셔. 안 주실 때는 그 안 주시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 기도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식을 쫓은 기도가 아니, 기도의 지식을 쫓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이미지로 하는 기도이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은 알았지만 그 지식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하나님이,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하고 외식하는 기도 빠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반면에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자기 고집만 내시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고집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양변교회를 등록하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좀 잘 교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7월 달에 청년들과 함께 몽골 비전 트립을 가는데, 몽골 비전 트립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14, 15일 1박 2일, 1박은 아니고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이틀간 수련회를 하는데, 이건 특별히 작년에 층에 초점을 맞춘 수련회다.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워지고 또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 양병교회 최근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의 연단받아 훈련을 받아서 우리 양병교회가 정말로 이 서초법조 타운에서 주님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고 정말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어가지고 우리 40분까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